여러분, 지난주에 송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이렇게 해보세요. 몇 분 계시군요. 예, 실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특히 주일 오전 예배의 중요성이 뭐가 있냐면 온 성도들이 다 듣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른 말씀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뭐 골라서 드시든지 마시든지 괜찮은데 주일 말씀만큼은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여러분들이 만날 때 서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좋았어. 이거 실천하자. 실천했으니 참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은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집사님, 오늘 한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건 잘 안 들어도 주일날 대표 기도는 꼼꼼하게 듣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서 나온 기도인가 아닌가를 저는 늘 새겨봅니다. 그래서 주일날 대표 기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은 이런 말씀 못 하시죠. 관계가 틀어질까봐. 근데 저는 뭐 틀어지든 말든 뭐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려면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 나누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송 목사님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의 믿음은 어떤 행위의 열매로 증명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어느 날 좀 자신의 믿음이 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선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겠죠. 유명한 가수인데 이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아빠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믿음 있는 사람 같지 않다고 대답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갖고 그 다음부터 막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이 좀 증명될 수 있도록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아빠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랬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실로 증명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우리 이 개혁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그래서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행실로 뭔가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를 농부가 바라는 합당한 열매는 가시와 은근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텃밭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텃밭에 갔더니 그냥 풀밭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다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상추 한 30포기 모종 심고 나머지는 열무 그 씨앗을 심었어요. 지난번에 그동안 그것을 심어갖고 한 두세 달을 잘 먹었거든요. 다른 거 안 먹고 막 그것만 먹었어요. 무공해 유기농이라 제가 했거든요. 내 새끼들을 내가 먹고 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가시와 옹기가 있다면
갈아엎어야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기억하시는 열매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쉬운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열매,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섬깁니다. 사랑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드러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특히 히브리서는 교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무더운 날 저희 집사람은 땀이 많이 납니다. 저는 아무리 더워도 운동하는 사람이라 별로 땀이 안 납니다. 땀이 많이 나고 그럴 때 제가 조금 심기를 건들면 저는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을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남자들은 외부의 일들로 아내들은 집안의 일들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첫 문장이 너무나 주제를 함축하는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신분의 변화를 얻은 성도는 변화된 수준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이 문장이 기가 막히게 저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신분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칸트의 얘기가 생각났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윤리적인 삶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은 우리의 이 존재와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모두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관계란 그 어느 것보다도 탁월합니다.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둘을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조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헬라 사람들의 가치관보다도 열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칸트가 얘기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삶보다도 열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소요리 문답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 1문부터 38문, 그 다음에 39문에서 107문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을 위해서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과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눠져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소리분답 1문에서 38문.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소리문답 39문에서 107문. 이제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들 십계명의 뒷부분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실 것이죠. 특히 거기는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집중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교회의 초등부, 유초등부라든지 중고등부라든지 청년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할 것이 있거들랑 그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 아니면 우리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소리를 하면 그러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알차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바로 믿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오빠 그러면 막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 매력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했던 것이 지금부터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30년 전부터 교회는 세상의 사랑 대신에 미움을 받고 존경 대신에 멸시를 받으면서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쇠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과 교회 전체가 또다시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좀 더 아주 힘있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목사님 오시면 그 일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준비된 지금 갈아엎으려고 오늘 설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저 부분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구나. 저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구나. 저 부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이구나. 내 머릿속에 체계가 딱 잡혀서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멸시와 미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해롭고 악하고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성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깊은 고민과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갈 것인가? 분명히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탈기독교 문제를 직시하고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 여러분들이 지정도서로 지금 7월달 지정도서로 되어 있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고 하는 책이고 그 책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까? 전 누가 선물해 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너 번 읽었습니다. 서너 번.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안 사신 분들은 제가 오늘 요약을 해드릴 거니까 잘 기억하셔서 제 설교를 잘 듣고 요약을 듣고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이 눈에 확 들어올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될 것입니다. 그 책은 탈기독교 시대, 기독교를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뉴저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아주 정통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부흥을 이룬 아주 실제 효과를 본 분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 책에서 6가지의 이 세상과 접촉하는 6가지 접촉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6가지 접촉점 중에서 두 번째 접촉점이 상당히 제 마음을 찔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창립되고 설립되고 성장하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잘 설립됐고 교회가 잘 성장했는지 그 전도 원리를 이제 그가 제시를 하는데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전도왕이 되어야 되겠고 저도 전도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각자가 12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저에게 수제자 예수님처럼 좀 때로는 배신도 때리지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12제자, 그 제자를 저도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평생의 소원.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이 가족이 지금 이제 6명인데 6명은 이제 된 것 같아요. 가족은 된 것 같아. 이제 바깥에서 6명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생명 걸고 평생을 같이 가고 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먼저 만들어야 되고 가정 밖에서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1세기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서 이 원리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것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전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그 실제 못 박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원수죠, 원수.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본의 아니게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고 굉장히 오해가 깊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와, 너무나 지금도 억울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모든 관계를 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변해서 이제는 극악무도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셨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당신은 우리와 한 사람이 되어 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심장이 찔려서 쪼개기까지 해부하듯이 저들은 그 수술하는 영적인 수술의 거룩한 통증을 경험하면서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날 위해 죽으시면서 말없이 그렇게 죽어가셨구나. 내 죄값을 씻기 위하여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최정함으로 마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그런 나 같은 죄인이었지만 이제 용서함을 받았고 나도 이제 치료받아서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후회하는 백성을 향하여 후회에 멈추지 말고 죄 용서를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고 12제자들이 120명이 되었고 120명이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도미노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죄 용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는데 내 양심이 발동해서 그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어떻게 내가 죄값을 받을까,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성하고 할 때 성령께서 오시면은 바로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너를 위해 대신 죽게 한 거야 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를 다 청산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믿는 맛이에요. 매력이에요. 행복함이에요. 전 중학교 때부터 이 매력으로 예수님 믿었고 이 매력으로 지금까지 이 매력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전도의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매력의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매력이 무엇일까?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보통 종교는 이 죄를 덮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객관적인 근거로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합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죄인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수없이 죄 짓는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과거를 청산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그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죄사함, 죄를 용서받는 것 이 결론이에요. 설교의 결론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인 결론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보시겠습니까?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여러분 죄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과거를 청산하는 메시지를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매력을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저.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메시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으면서 그냥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매력이 있었던 이 메시지.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완전히 과거를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있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죄의 용서함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해요. 의로운 사람이 돼. 이게 바울의 특징이죠. 이신칭의 이란 말 들어보셨죠? 의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구원론이에요. 예수님 믿는 맛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시 기억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결코 전과자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더라도 전과자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면 전과자 기록 자체가 없어요.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의인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악수하면서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은 말로만 때우시죠. 네. 이게 자기의 신분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신분의 변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의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난 의인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살겠다. 이건 이렇게만 해서는 순수하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산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뻔뻔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값싼 은혜를 받았군. 뻔뻔한 사람이네. 어떻게 과거의 죄를 하나님은 잊는다 할지라도 당신도 잊어.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해댑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매달 죄 용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뻔뻔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난을 받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밀양의 스토리를 여러분 밀양 한번 보시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에게 하나님도 피해자고 사람도 피해자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사랑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빌고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를 내 육체의 기회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마음으로 너무 사랑해서 날 용서해 주시고 날 사랑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피해 입힌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며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전히 관계가 소원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없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것은 이 무더운 나위에 여러분에게 수박 냉채가 될 것입니다. 수박 냉채 맞죠, 말이? 예. 아니면 냉면, 우리 집사람처럼 냉면 좋아하시면 냉면이 될, 시원한 냉면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 가슴은 불안하고, 아니면 가슴은 계속 분노와 울분과 막 이런 거로 가득 차갖고, 건들면은 저 사람이 가까이 가면 뭔가 가방이 날라오든가 뭔가 할 것 같아갖고 두려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 근처만 가면은 저 사람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살려고 그러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도 저 사람에게 조금 더 점점 더 가까이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매력적인 이 단계에 사람들이 이르는 것은 결론이고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과정을 겪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매력적인 복음, 죄 용서로 과거를 정산하고 이제 의인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멋있는 삶의 인생의 내 평생의 새로운 전환점, 터닝포인트. 이 기쁨의 복음을 사람과 매력있게 나누고 싶은데 사람들이 만나줘야죠. 탈기독교 시대에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목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잘 맺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과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많이 맺어놔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을 갈 때 제가 아들한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가 대학을 가거든 너는 대학을 가서 믿지 않는 아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세워라. 많이 새기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아이들을 한 12명 정도는 새겨라. 그리고 믿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10몇 년, 거의 한 15년이 됐잖아요. 대학을 들어간 지가 1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끈끈한 관계를 갖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13장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지금 이 BCD의 안디옥에서 좀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 매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들과 매력 있는 복음을 나누기 전에 저는 어떻게 저들과 관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바보네요, 진짜. 이 바보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를 얘기합니다. 그 키프로스 섬에 있는 바보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위해서 먼 길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하고 먼 데 있는 사람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거기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마 이 마가 요한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은 내 한계도 있어요. 내 미숙함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그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시디의 안디옥을 가려면은 이 평야 지역을 지나서 산을 넘어가야 되고, 이 고도가 1000m나 되고 거리가 160km나 되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물론 비아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이런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지만 이 산악지역으로 놓여져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당시에는 강도도 많았고 위험한 일들이 많았고 맹수들도 많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길들을 갑니다. 다가가는 길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저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 봅시다. 14절 끝에도 오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와 같이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공감대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당신 한번 말해보시오. 나그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드디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매력적인 복음의 화물을 가지고 그는 해상을 통해서 육지를 향해서 산을 넘어서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의 과거 청산이라는 복음, 의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에 그 벅찬 우리의 삶의 이 엑기스를 가지고 지금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 길들을 걸어갈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사랑의 명령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만끽하고 있다면 누구에게인가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저는 이 탁구를 조금 쳐요. 맨날 박 집사님한테 지금까지 몇 번 쳤는데 제가 많이 졌어요. 저보다 더 잘 치세요. 근데 저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내가 선교지에 가면은, 이제 저는 선교지를 좀 1년에 몇 달씩은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내가 무엇을 할까 해서 첫 번째,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한국 문화가, K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탁구를 나름대로 유튜브는 안 하고 있지만 이 탁구 기술을 제가 좀 전수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국 6부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못 치는 사람한테는 잘 치는 사람이고 잘 치는 사람한테는 못 치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탁구장에 가면 뭐 인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를 밥 사주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두 군데 탁구장을 다녔는데, 하나는
거기에 회장이고 하나는 거기에 부회장이에요. 부회장이면서 전체 진행위원이에요. 진행위원. 그래서 제가 회장인 데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노출을 안 했습니다. 부회장인 데는 노출을 했습니다. 노출을 하는 곳과 노출을 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 관계들이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보고 어떤 것이 더 효과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노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탈기독교 시대에 탈기독교 시대에.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목회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엄청 많습니다. 탁구를 통해서 많이, 또 축구를 통해서도 많이, 축구도 두 가지 종류의 축구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인인지 모르는 팀에서는 제가 주장이에요. 제가 기독교인을 아는 데에서는 제가 항상 그 대타예요. 대타. 벤치예요. 벤치.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뭔가 공감대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주목할 수 있도록 주목의 단계에 관계를 맺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잘 맺혀지면 그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예수님 믿어요. 너무 좋아요. 당신도 믿으면 좋겠어요. 당신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주목의 단계, attention의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매력의 단계, attraction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예증의 단계, demonstration의 단계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매력적인 복음을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과 그의 이 고난받고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과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건들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를 들면 시편 16편, 시편 110편, 사도 바울은 주로 그런 것을 인용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13장 33절에 보니까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편 2편을 인용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55장을 인용해요. 시편 16편만 인용했던 바울과 달리, 베드로와 달리 시편 몇 편이요? 2편과 이사야서 55장까지 인용해요. 특히 시편 2편과 이사야서 55장은 다윗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다윗의 언약, 왕과 같은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경을 가지고 증명할 줄 알아 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냥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너무나 행복해요. 나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제가 목회할 때도 오늘도 하루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오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예증의 단계로 넘어가야 성숙하고 지도자의 단계에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고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단계는 확신의 단계입니다. conviction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확신 있게 하기 위하여 요약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38절에 설명하고, 그래서 나는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라면서 확신 있게 얘기할 줄 알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서로 나누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를 좀 잘 분석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사랑으로 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차 중견 배우 김학철이라는 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아시는군요. 예, 저는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몰랐는데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연예계는 승자 독식의 시대다. 승자가 다 먹는다. 정글에 비유된다. 정글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와 호랑이가 고기를 먹다 남기면 하이에나가 와서 훔쳐 먹지만 연예계에는 승자가 다 먹어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월 100만 원도 못 받고 생계도 못 일어나간다 하면서 한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고 돈도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신의 삶과 자신 주변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짜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진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경쟁 구도에 있는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청산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 탁구의 실력이 얼마 있든지 내 지식이 얼마 있든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강승윤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K-팝, 무슨 스타? 슈퍼스타 K. 예, 슈퍼스타 K에서 이 강승윤이 4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는 허각 1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비교식과 열등감과 자격지심 속에서 살아갔고 지금도 그가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지만 어제 불의의 명곡에 나와서 그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돼서 30 정도 됐는데 내가 18세에 데뷔해갖고 지금 30세가 돼서 지금 헐헐 날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너무나 허무한 게 많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자기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그가 부른 노래가 서른쯤에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어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불안한 마음에 나이 서른쯤에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 허무하네.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이 30밖에 안 됐는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도 어느 순간 훅 할 수가 있네. 그러나 훅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오늘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내가 뭔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 무엇을 이것을 채워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서 오 주님 채우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러나 이제 주님 나에게 채우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뭘 채워달라고 합니까? 보통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채워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세상적인 그런 것을 나에게 채워주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간구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주님이 나를 사위가 하게 됐던
나로 하여금 꼴찌가 되게 했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하나님께 내게 나눠주셨음을,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런 순간 조그만한 소확행을 누리면서 행복함을 누리면서 자그만한 일에 말 한마디 속에 용서와 사랑의 행위들 속에서 죄 용서와 의로운 삶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속에 무엇이 의의 열매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의의 열매예요. 오늘도 이런 열매를 가정에서 나누시고 교회 안에서 나누시고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누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삶을 나누면서 진정한 관계, 세상 불신자와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관계 속에서 주목하고 매력 있게 하고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논하고 얘기하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교제 나누지 못하고 서로 관계 맺지 못하고 거리감 두고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서른쯤에 깨달았던 김강석처럼, 서른쯤에 깨달았던 강순인이 세상적으로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나이 30 되신 분이 계십니까? 저처럼 60이 넘어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속에 있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생활, 그것으로만 열매 맺어질 때 이것이 나에게 금한돈이요, 이것이 내게 가장 명예요, 이것이 내게 영적인 거룩한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면서 멋있는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